하나님 말씀 신약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80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1945년 8월 5일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 비행기 편대가 회전하면서 수십만 장의 전단지를 살포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히로시마에는 과거에 없었던 신형 폭탄이 투하됩니다. 이것이 떨어지기 전에 천황에게 항복하라고 권고하십시오. 만약 천황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8월 6일이 되기 전에 히로시마에서 반경 50km 바깥으로 떨어진 곳으로 피난하십시오. 그리고 또 전단지가 또 계속해서 살포됩니다.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오전 8시까지 50리 밖으로 대피하라. 투하되는 폭탄은 신형 원자 폭탄이다. 자, 이 전단지가 살포될 때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했다고 합니다. 올 게 왔구나. 야, 빨리 도망가자. 그래서 피신한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일본이 미국 본토를 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는 싸움인데 왜 우리가 도망갈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서 끝까지 고집부리고 버틴 사람들은 결국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이 원자탄이 투하됨과 동시 3초에 단 3초 만에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끔찍한 인류의 재앙이지요. 그리고 며칠 후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도 역시 소량의 원자탄이 투하돼서 7만 명이 동시에 소위 폭삭 죽어가는 끔찍한 재앙이 일본 땅에 임했습니다. 히로시마 나사에 떨어진 이 원자 투하 때문에 일본 천황은 항복을 선포했고 대한민국은 8.15 해방의 귀한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말론적인 종교라고 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처음이 있으면 나중이 있고 알파와 오메가를 고백하는 신앙이 기독교입니다. 창세기의 창조가 시작됐다면 요한계시록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끝이 나는 창조의 완성으로 성경은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에는 크게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종말,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저도 여러분도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는 죽음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죽음은 예고도 없이, 죽음은 사정도 없이, 죽음은 때와 장소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의 선조들을 삼키고 우리 부모 형제들을 집어삼킨 공동묘지는 다음은 내 차례다 하고 입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심판날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한 날이 있어요. 심판의 날. 그날은 지연되지 않습니다. 연기되지 않습니다. 성큼성큼 우리 앞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인류 종말의 역사의 서막.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오늘의 현실을 보십시오. 금방 끝날던 코로나가 1년이 넘도록 이제 내년에도 아마 끊임없이 인류를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을 것입니다. 특히 다니엘서 12장에 보시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지식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할 거라고 예고했는데, 지금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지식 정보 시대에 살고 있으며 얼마나 스피드 시대에 빠른 교통을 우리가 활용하고 살아갑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6, 7절에 보시면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여러분이 좀 더 확실히 알고 싶으면 창세기 6장을 찾아보시면 그때와 지금과 인간의 마음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노아 때 사람들은 이제 홍수가 임하기 직전 방주문은 열렸지만 아무도 방주에 들어오기를 거절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들의 삶 속에는 철저한 물질주의, 영적인 거 관심 없어요. 구원 관심 없어요. 천국 지옥 관심 없어요. 오늘 맛있게 먹고 오늘 즐기고 오늘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보자. 오직 육체의 향락과 물질의 풍요로움을 그들은 철저히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더하나 그들은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물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었건만 어느 누구 한 사람 관심 없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사는 자아중심, 개인 프레이, 개인의 욕망을 따라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내세 관심 없습니다. 오늘 하루, 오늘 이 시간 실컷 마시고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보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과 아무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역사의 종말이, 인류의 심판날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건강을 원합니다. 행복을 원합니다. 할 수 있으면 무병장수하서 건강에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이냐,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 것이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 심판자가 문 앞에 와 있다. 역사의 종말이 바로 너희 눈앞에 지금 다가왔다.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살 거냐? 오늘 하나님은 세 가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후회 없는 인생, 이렇게 살아야 가치 있는 인생, 이렇게 살아야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만물의 마지막이, 역사의 종말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믿는 너희는, 예배드리는 너희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첫째,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제일 첫 번째 우리의 중요한 관건이 뭐냐?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는 이 뜻은 마음을 잘 추스리고 기도를 위해 맑은 정신을 유지하라 이런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눈만 뜨면 혼란스럽습니다. 복잡합니다. 하지만 머리가 정말 아픕니다. 정신을 잃을 만큼 우리는 너무도 혼란스러운 삶 속에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마음을 잘 추스리고 기도를 위해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리면, 정신줄을 놓치면 우리는 이 세속의 흐름에 휩쓸려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부끄러운 인생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재림 임박한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강조하셨을까요? 그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직업을 갖게 했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집에 시집와서 이 남편과 자식과 살게 했을까? 왜 하나님 많은 교회 가운데서 이 재단에 나를 불러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는 그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시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즉 거룩한 삶, 정결한 삶,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 몸에 있는 탄산가스를 내뿜고 산소를 우리가 흡입해야 건강을 항상 유지하듯이 우리의 속에는 많은 죄의 때가, 많은 오염된 영적 오염물이 항상 이 속에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걸 다 토해내고 하나님께로부터 신선한 공기를 우리가 들이마실 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즉 영적 싸움에서 원수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원수마귀는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 예배를 철저히 차단시키고 기도 못하도록 성도들의 입을 봉해버리고 소그룹 모임, 전도 모임 못하도록 철저히 통제해서 어쨌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최후로 발악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깨어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영적인 힘을 우리가 제공받아야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요, 사귐이요, 대화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아름다운 응답이 뭡니까?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는 겁니다. 즉 주의 마음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3번이나 깨웠었어요. 시몬아 깨어있어라. 시몬아 시험에 든다. 시험아 기도하라. 근데 계속 잠만 잤어요. 계속 졸고 있었어요. 아주 뼈저리게 그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깨어있지 않다가. 그래서 그는 그 실패를 거울 삼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처럼 실패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종말 예수님의 재림과 가장 밀접한 메시지가 마태복음 25장인데 거기 3가지 종말 이야기가 비유로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비유, 특히 여처녀 비유,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시면 이 처녀는 교회를 말하거든요. 신랑은 예수님을 상징하더니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 졸며 잘세.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오늘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다 졸며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너희들만큼이라도 오늘 이 예배에 참은 여러분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만물이 마지막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계속해서 주님은 두 번째 8절에 보시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두 번째 우리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종말론을 가장 세밀하게 언급한 메시지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와 같은 징조가 있으리라, 너무도 세밀하게, 너무도 치밀하게 종말의 이야기를 주님이 이렇게 열거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때게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지금 사랑이 점점 온도가 떨어집니다. 사랑이 점점 불이 꺼져갑니다. 사람들은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져서 이웃이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듣는 뉴스를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욕심이 이끌려서 부모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있어서는 안 될 불행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세상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너희들만이라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느낌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의지의 결단이에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사랑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랑을 하는 거냐? 오늘 두 가지를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 첫째는 허물을 덮어주는 것. 허물을 덮어주라.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창세기 9장에 보시면 노아가 홍수 이후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농사를 지었지요. 그리고 포도즙을 먹고 술에 취해서 장막에서 벌거벗고 누워 잠을 잡니다. 둘째 아들 함이 밖에 나갔다가 코 고는 소리가 드르렁드렁 들리니까 아니 대낮에 누가 잠을 자나 하고 천막을 들춰보니까 아버지가 뻘거벗고 누워 잠을 자는 거야. 그거를 아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고 즐기다가 혼자 보기 아까우니까 밖에 나가서 자기 형 셈과 동생 야벳에게 형 동생 일로 와봐 구경거리 생겼어. 신나는 거 좋은 거 생겼어. 일로 와봐. 그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움,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혼이불 같은 걸 들고 뒷걸음 쳐가서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줬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뜨겁게 사랑하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고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서로 핥히고 서로 물어뜯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살면 그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불행하고 안타깝습니까? 자, 사랑이 뭘까? 우리 잠언서의 두 군데를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먼저 잠언 10장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우니라. 누구를 미워하면요 자꾸 다툼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상대가 원수가 되고 적이 돼요. 그러나 사랑은 허물을 다 가려주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잠언 17장 9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저 사람이 지금 사랑하는 사람인지 사랑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야. 반대로 상대의 약점을 자꾸 들춰내고 까발리고 남에게 가서 자꾸 이야기하는 건 이건 사랑이 없는 증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사십시오. 사랑 공부 많이 하십시오. 우리 인생 길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여러분, 서로 혼자만 아니에요. 같이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동시에 사랑은 또 뭐냐? 구절부지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는 거, 섬기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소위 사랑의 종교죠. 제자의 황금률, 성경에서 제일 위대한 황금률이 뭡니까? 마태복음 7장 바로 14절이죠.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기독교의 최대 윤리 강령이에요. 섬기는 삶, 대접하는 삶, 나누는 삶, 베푸는 삶. 지금 이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 많은 기독 단체들이 생겨나서 지난 2000년 동안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행복 바이러스를 그들이 퍼뜨렸습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사십시오.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랑입니까?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 대접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사십시오. 아까 말씀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 살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예요. 어떻게 살 겁니까?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뜨겁게 사랑하고 사십시오. 뜨겁게 사랑을 주고 나누고 사십시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이 사악한 세상에 우리 성도 공동체 성도 여러분들이 사랑의 불쏘시기 되고 사랑이 여러분 어떤 증인자에 대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손길 여러분 발걸음 멈추는 곳마다 사랑의 불길이 더 확산되는 그런 화목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믿는 너희는 이 자리에 나 예배드리는 너희는 어떻게 살 겁니까? 세 번째는 10절에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라.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라. 이거 세 번째. 특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청지기같이. 즉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여러분 가정의 주인도 이 교회 주인도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청지기 즉 관리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건강, 재물 혹은 어떤 재능 혹은 물질 이거 다 내 것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빈손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것을 빌려 쓰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청지기 인생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어떻게 봉사를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주인이시 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옆집에 누구한테 어떤 도움을 줄 때도 아무개 엄마 나니까 이렇게 도와지 누가 하겠어? 다 내 덕인 줄 알아. 이거는 청지기가 아닙니다. 이건 주인이 되는 겁니다. 혹 누군가 여러분 도움을 줄 때도 고맙습니다. 아니요. 제가 아니고 주님이 저를 통해서 이렇게 당신에게 사랑을 베풀었으니 저에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옛날 제가 군 생활할 때 그 부대에 가면은 프랭카드 이렇게 딱 걸려 있습니다. 책임은 나에게, 명예는 상관에게. 이 군대라는 계통이 그래요. 무슨 좋은 일을 했잖아요.
그럼 병사에게 상급이 안 가요. 부대장이 상을 받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가? 책임은 내가 지는 거야. 대신 영광은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았습니까? 하느님마다 형통하게 잘 풀리고 행복하십니까? 식구들이 건강하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갑니까? 이거 다 내 덕이야.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즐거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러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었어요. 어느 분들은 노래를 잘하는 분, 어느 분들은 건강회복, 어떤 사람이 물질회복, 어떤 사람들은 재능이 뛰어나고요. 다양한 은사를 줬어요. 그래서 이게 기분문화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남이 못하는 걸 내가 잘한단 말이에요. 이걸 갖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확산된 나라가 바로 선진국가고, 이런 문화가 아름답게 형성된 사회가 밝은 사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같이 봉사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번영을 삶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남에게 유익을 줄까? 어떻게 보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마음, 상대방을 행복하게, 성공하게, 번영하게 세워주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소두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투한 이야기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하나님 말씀은 더 진실이고 하나님 말씀은 더 확실합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주님 재림할 겁니다. 그 징조가 지금 눈앞에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조차도 입만 뻥끗하면 말세, 아이고 말세야 말세 노래합니다. 마치 여자가 임신하면 세월이 흐를수록 배가 점점점 나오듯이 지금 죄악이 팽창하고 마귀와 최후 발악하고 있고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은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져서 이웃도 없고 가족도 없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그런 그릇된 에고이즘 사상이 오늘 이 시대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시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개인이, 가정이, 직장이, 그리고 여러분 살고 있는 삶의 동네에서 다 고통이 있습니다. 왜 고통스러우냐?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먼저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없어요, 이웃 사랑 없어요, 가족 사랑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움켜진 걸 놓질 않아요. 한 번 먹은 욕심 끝까지 이걸 부여잡고 멸망으로 파멸로 달려가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이제는 여러분 손을 펴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또한 눈을 떠서 이웃의 아픔을 보고 이웃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역사의 종말이 임박했으니, 예수의 재림이 여러분 눈앞에 와 있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첫째,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둘째,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셋째,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11절 하반절에 이는 이렇게 살 이유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하나님이 영광 받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거죠. 이사야 43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주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십시오. 기도, 사랑, 봉사, 이것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될 우리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적이고 목표고 꿈이고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 다 이 마지막 때를 슬기롭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